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공회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죠. 우리 47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저 메시아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민족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이 공회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가만두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제 한 단체가 되면은 자기들 율법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혼란해지면 로마 정부가 다시 개입하고 공회원들이 이 모든 행위가 이제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오늘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시대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차치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이지만은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백성 앞에 전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민족들이 단합이 되고 일어나면은 이제 로마 정부가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제 단합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이 군한을 로마 정부에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이들이 불안해하고 예수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야단 북새통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요, 선한 자도 서지만은 악한 자도 서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고요, 악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악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하시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신원의 날에 꼭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돌질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흔들게 되고,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 그런 일을 왕왕 봅니다. 겨울나무에는 실현이 없습니다. 돌질 안 합니다. 열매 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를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려고, 떨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요, 사탄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꾼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꼭 이긴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왜 쓰러졌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 부딪히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역사해 주죠. 그 역사에 대한 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파는 것도 없습니다. 생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공짜로 주는데, 공짜를 주는 그 만나가 계속 먹으니까 40년 동안 먹으니까요, 진절머리가 나서 는들머리가 떨어져 이거 먹기 싫더라고요. 자, 점점 나에게 감사가 떨어지면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썽을 부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쓰러진 것은요, 영양실조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대적하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부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 지도자가 불행입니다. 또 시대가 바뀔 때 지도자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행복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런 범죄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을 때에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걸 방해하죠.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다닙니다. 이방인들은 사탄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 영은 이미 죽은 자고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하는 자들에게 항상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시시비비를 걸려고 하고 있고, 넘어지게 하려고 있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야, 참 훌륭한 일이었다. 박수 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율법계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지면 당연인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깨달아져야 되는데 당연한 줄로 생각하면 그 범죄는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내들이 드린 공회원을 모으죠.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말릴 방법도 없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백성들은 우리말보다 그분의 말을 더 신용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저히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행하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믿으면 이제는 패가 갈라지고 민족이 분열이 되고 시시비비가 되면 로마인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미 이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종교계의 자유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 완전히 딱 쥐어잡고 얘는 꼼짝 못하게 할 것 아니냐. 응? 그래서 민족을 빼앗아간다면 이 땅 모든 권한을 로마 통치권 안에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지 않겠느냐.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이 모인 이 가야바가 당신들 말이야 왜 우유부단하냐 말이에요. 왜 결정을 못 내려? 이 야단을 칩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저 예수를 채취하면 되는데 왜 채취 못하고 오히려 이를 더 키우고 있느냐.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의 대적되는 길로 가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가야바는 공의원들이 왜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를 처단을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민족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가야바가 너희가 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요, 이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엉뚱깽뚱한 있는 소리랍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우리가 여러분 입술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저 백성들이 망해야 될 텐데 발락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르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는 무엇을 받아먹고?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저주하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획 돌려서 뭘 했어요?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지가 한 말인데 지가 한 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백성을 살리러 오신 것이고 많은 백성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돼. 아니 이거는 집에서 수술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51절 이하에 보면은요, 50절 이하에 보면은 메시아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입을 감동시켜서 한 말이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자, 이 가야바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는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도움을요. 저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고 이기게 해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요, 만에 하나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지 내 입을 통하여 사탄이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한 것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게 느닷없이 여러분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민족만 살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이에요. 흩어져 있는 백성은요, 이방까지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입을 빌려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사탄은 이 소리가 나오기까지는 참 희한한 일이지요. 하여튼 마지막 큰 역사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빌려 서시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 동창되는 목사가 딱 전화와가지고, 박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를 한 달에 딱 한 번씩 하는데 교인들이 환영을 안 한다. 박 목사는 어떤가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퀴즈입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대답을 하면서 신혼의 역사는 이제 뜨는 해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 시대가 지는 해에 뜬 역사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뜰 때는 은혜 시대의 일꾼들을 주님이 붙들고 역사했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는 해고 은혜 시대 뜨는 해였어요. 뜨는 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는 해는 가만둬도 져버려요. 예? 지는 해는 두어도 져버리고 어두워지고 힘을 잃지만은, 뜨는 해는 점점 빛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뜨는 해는 감당을 못합니다. 뜨는 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혼에서는 이제 뜨는 해예요. 문동이 트고 있어요. 은혜 시대는요, 신혼해예요. 제가 그걸 전화를 딱 걸어서, 내가 진은혜 쪽에 속했더라면요, 저는 15년 전에 이 재단을 떠났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시대는 그런 거예요. 신혼의 역사는 이제 떠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이 팍 강하게 뜨면요, 여러분, 태양을 바로 쳐다보면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식이나 월식 할 때, 월식은 그냥 보지만은 일식은 그 빛을 강하게 반사되는 빛을 가리고 보면은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신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입술이에요. 13대와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해군과 육군과 공군과 해병대는요, 무엇을 보고 합니까? 말을 보고 합니까? 옷을 보고 합니까? 잘하네, 여러분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까 땅에서 사오는 육군이구나. 옷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까 명찰은 빨간 명찰에 노란 이름을 썼구나. 뭐예요? 해병대를 무슨 병대를 한지 아세요? 예?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얀 모자를 쓰고 머리에 뒤에 이걸 딱 해가지고 이 바람 불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할 때 들려고, 그래 군복 뒤에는 뒤에 이걸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혀놓고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요? 해군이죠. 해군이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은혜 시대 종이다, 신은혜 종이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옷은 은혜 시대 옷을 입고 말은 신은혜 말을 안 맞아. 우리는 한 시대를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래, 이제 시작인데. 박 목사 설교 좋아한다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 안수 받고 똑같이 나오는데, 응? 그래서 제가 뜨는 애와 지는 애가 똑같은 빛인데, 지는 애는 어둠이 엄습해 오고요, 뜨는 해는 빛이 엄습해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교회 가이사가, 가야바가, 전혀 자기는 모르고 투들인 입술인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해서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누가 죽입니까? 자기들이 죽이는데.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말이 아니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면요, 신의 소리가 나옵니다. 신의 소리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요, 옆 사람 치다봐요. 신의 소리 같고, 신의 사랑 같고, 신의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봐요. 아, 쳐다보라니고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로 신의 소리가 그 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시켜도 시킨 자가 있겠죠. 하나님이 시키면요, 시킨 대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 지금 지구가 바다 온도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이 육지 온도도 상당히 올라가가지고요, 이건 올해 이 여름은 여름같이 보내는 지역도 있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금 어떤 지역은 완전히 한발이 와가지고요, 이거는 장마통 안에 물 걱정 안 하는 때 지금요, 물 걱정을 엄청 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열받은 게 아니라 지구도 열받아가지고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살던 어족들이 인천 서해바다, 양양 동해바다에 출몰하고요, 큰 나타나지 않는 어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부 생활 40년에 이런 일이 처음이요. 농사 대대로 짓는 농부의 입에서 이런 세상이 참 놀랄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이러면요, 여러분, 이 소리 들을 때, 이 말씀, 이 역사 끝에 주님 오시는 소식이 나올라나?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삐그덕 부당탕 소리만 나도 혹시 주님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요. 지금 이 가야바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주장하니까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흩어져 있는 52절 봐보십시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말하고 있다. 예? 이방도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이미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것이다. 이방 백성들까지 그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봐보십시다.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건 이제 이방 백성도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건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입에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실컷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했죠. 그런데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참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마귀가 들어왔던 사람이 오래 점령하고 있지 않은 마귀는 바로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 마음에 오래 주장하고 있으면요, 좀 치는 마귀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온천장에 있을 때 부산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산에 잘 올라갑니다. 기도하다가 그 옆에 사탄이, 옆에 있는 사탄이 그 옆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막 예배 드리면 사탄이 놀래서 도망가고 이런 일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놈이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요, 안 나가요. 만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고모님이 방언 기도하니까 이 여인도 방언을 해요. 이 여인이, 우리 고모부가 사탄으로 막 물리치면 너도 사탄이라고 맞대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송을 세게 부르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 집에, 잠깐 나가야 되겠다. 잠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내 나간다 그러고 1시간 만에 다시 또 들어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달력에, 여러분 예술인들 달력, 아주 화려한 사진들, 예술 달력에 그 달력대에 숨었다고 하죠. 여기 이 집에는 숨을 데가 없어. 달력대에 숨었다가 다시 너무 아까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쫓아내는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고모님하고요, 아주 친애를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손주 요놈만 잡아먹으면 내 편인데 요놈을 내가 못 잡고 나가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손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손주가 주일학교 나간대요. 그 외에는 다 겁나니가 없는데 손주 저놈이 내가 끓임찌개에서 못 살겠다고, 이런 대화를 한다니까요. 사탄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 오래 주장하고 있을수록 안 나갑니다.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래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자기들이 아는데도, 실제 마귀가 하나님의 뜻으로 죽는 것 같으면 내가 안 죽이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죽이는데 가담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5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54절은 예수 이제 체포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 보면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 한마디로 저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맞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피합니까? 당장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는데도 저 악한 것들하고 내가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드러나지 아니하고 살짝 저 들녘인데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기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54절에 보면 여기에 이 에브라임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그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그들에게 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계산하는 시간은요, 언제입니까? 6월절 날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많은 사람이 정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정결케 하는 시기, 어떤 예식으로 정결케 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절기 때마다 6월절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2장 13절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녀오십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이적 기사를 행하고 또 사람을 많은 떡을 먹이고 그러죠. 그때도 6월절 날 예수님은 둘러나고, 이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까지 다 6월절 날 절기 지키러 가죠. 그래서 해마다 공생애 동안에 6월절 지키러 주님이 가셨다. 자, 그러면 6월절 대축제에 갔다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래 다녀왔어. 참 양잡고 대축제가 벌어지는데 두 번째도 다녀왔어. 이번에 3번째 됩니다. 이 3번째는 가서 이제 주님이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 당시에 결례를 따라 잔치 전에 6월절 대절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은 것 같아요. 규례가요.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한 주간 전에 와가지고 정결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요.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제사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가 6월절을 지키지 말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무리들이 깨끗지 않고 6월절을 지킬 때에 6월절을 지키고 그 6월절 고기를 먹을 때에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6월절 전에 몸을 정결하는 결례를 지키고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지요. 아마 이 땅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그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들의 손에 죽는 줄을 예수님은 친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56절에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제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자가 명절, 6월절 명절마다 왔는데
이번 명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자기들끼리 대화가 오갑니다. 아마 해마다 왔으니까 이번 명절에도 오지 않겠느냐. 설마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런 변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왔거들랑 예수를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아직도 멀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도 전에부터도 그렇지만 점점 금년 들어와서는 하나님 신혼의 날의 역사를 저 지중해 연안의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장 하나를 게하시가 보고 엘리야에게 말하듯이 오늘 금년이 가기 전에 손바닥만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일구월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제 일구월신 여러분 만약에 신혼의 날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요 우리 생각과 활동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 생각했던 거, 은혜 시대에 마음먹었던 거 완전히 개조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고요. 방해하고 있고. 그런데 신혼의 날이 딱 온다고 했을 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이 마음 아니에요. 이 생각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이루는 데에 어두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메시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 이번에 가시면 서서히 죽음 준비를 주님은 하시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 모아서 만찬하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체포되고 제자들 도망가고 주님은 죽으시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 앞에는 정말로 힘든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